북핵의 실체적인 위협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왔던, 저 같은 사람은 계속 얘기해왔던 내용들입니다만은 이제는 메이저 언론이나 군 당국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국군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내부적으로 북한이 2027년이면 핵무기 200기 이상을 보유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거 참 어이없는 얘기인데요. 이미 외국에 있는 군사 관련 연구소들에서는 2027년 윤석열 정부가 끝날 무렵이면 핵무기가 263기가 된다라고 보고서들을 계속 냈었죠. 근데 이제서야 국군은 인정을 한 겁니다. 인정하기 싫었겠죠. 근데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핵무기가 200개 수준이면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입니다. 프랑스보다 많아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제적인 핵 공격을 한 뒤에 미국의 핵 반격을 받아도 다시 재공격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핵무기 탄두의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2격이라고 불리는데요. 두 번째 타격할 수 있는 2격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명실상부한 핵 보유국이 되고요. 더 이상 비핵화 협상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핵을 없앨 수는 없게 되는 거고요. 북한 체제가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무너질 수 없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곧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다탄두 ICBM까지 개발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탄두가 여러 개라는 거죠. 다탄두 ICBM. 이 ICBM은 대륙을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 ICBM을 만드는 거죠. 이 다탄두로 날아가게 되면은 미사일이 날아가면서 탄두가 여러 개로 흩어지기 때문에 어디로 날아가는지 사실상 막기가 어렵다 그러죠. 북한이 미국의 핵탄두를 쏟아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처럼 쏟아붓는 거예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이걸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죠. 막는다고 해도 일부를 막을 뿐입니다. 이 경우에 미국이 자국민 수천만 명의 목숨을 걸고 한국민을 위해서 북한과 핵으로 맞설 것으로 믿는 것은 바보죠. 미국은 절대로 북한의 ICBM, 다탄두 ICBM까지 나온 상태에서 북한을 억제하는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명확한 팩트를 이제는 주류 언론도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류 언론들도 심각합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요. 이제서야 이미 예측됐던 것들 아닙니까? 외국의 연구소 조사들은 예전에 지난해부터 나왔던 얘기들인데 이제서야 공론화하는 거예요. 자, 조선일보 사설을 제가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이 200기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은 북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핵 폐기가 아니라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핵을 서로 줄여가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즉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간다는 거죠. 핵무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핵 군축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북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제재, 압박, 봉쇄가 해제되는 겁니다. 핵을 하나 없애면 제재를 없애주는 거예요. 북한은 우리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려고 할 것이다. 핵 보유국이 돼서 한국 위에 올라서겠다는 북한의 오랜 집념이 이루어지는 것은 경제기적과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근본적으로 실존적인 존립 위협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다. 자,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봅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된다. 북한의 핵무기가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북한을 압박하고 봉쇄하고 제재하든 이 제재의 망을 하나씩 없애준다는 거예요. 핵무기 하나는 없애는 대가로. 근데 북한은 또 다른 핵무기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대북 제재, 봉쇄, 압박, 이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마음대로 한국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공식 같은 건데요. 강도가 몽둥이가 아니라 이제는 총을 들고 나왔으면요. 경찰도 총을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경찰이 몽둥이 들고 나서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핵은 핵으로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 보유를 하든가 핵을 들여와야 되는데 그 둘 다 지금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할 의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핵을 갖지 못한 한국을 계속 쥐고 흔들겠죠. 돈 달라면 돈 줘야 되고 쌀 달라면 쌀 줘야 되고 비료 달라면 비료 줘야 되고요. 정치적인 요구를 더 강화시켜 가겠죠. 장관, 차관들, 북한 비위에 거스르는 사람은 임명할 수 없는 그 문재인 정권 때보다 더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미 구체적으로 오고 있는데 가시화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서 정말 뒤늦게 주류 언론의 사설 정도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자, 북한의 핵무기가 200개가 넘어간다는 거는요. 미국이 북한 비핵화는 사실상 포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일본이 핵무장을 하고 대만이 핵무장을 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국제 질서가,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핵무장을 막는 데 더 신경을 쓸 가능성이 있죠. 최근에 미국 관리들이 북한의 핵전력 완성에 따라 한국 조야에서 미국 핵 우산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는데 아주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핵무기를 갖든가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게 있거든요. 미국이 좀 도와주겠다는 게 핵우산 아닙니까? 필요할 때 핵우산을 씌워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의 의지로. 근데 한국이 이걸 불안감을 표현하고 자체적인 핵무장을 하든가 미국의 핵무기를 들여오겠다고 하니까 미국 관리들은 노골적으로 싫어하고 있죠. 그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로 그때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뉴욕을 희생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면요. 미국 관리들은 답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의 나라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미국도. 만약 미국이 지금 한국의 입장이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핵무장 하겠다 그러겠죠. 핵을 가진 나라에서 핵을 들여오겠다고 하겠죠.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북한을 어떻게든 그 지휘부를 제거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자, 그리고 미국이 핵 우산을 좀 더 강화해서 확장 억제를 해주겠다. 이게 군사용어가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개념 파악이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북한이 핵을 만들었잖아요. 완전히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개가 넘어간다. 세계에서 네 번째 수준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도 핵무기를 만들든가 아니면 핵을 들여와야 된다. 이것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미국이 허용 안 하니까 미국은 기존의 핵 우산을 강화해서 확장 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핵 우산을 조금 더 크게 펴주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핵을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잠수함이 한국에 좀 더 자주 훈련을 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우리는 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자, 이런 확장 억제 개념이라는 것은요. 북한의 핵무기가 200개가 돼버리면은 263개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나오는 예측들은. 최소치로 잡은 거예요. 핵무기가 263개가 되면은 미국의 확장 억제 의미 없어요. 핵우산 하면 의미 없단 말이에요. 한미동맹은 껍데기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결국은 핵이 가지고 있는 북한을 핵을 버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도가 절대로 총을 버리지 않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됩니까? 강도 자체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살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그 100살이 넘으신 원로 중에 원로시죠. 이분이 한 칼럼을 쓰셨는데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시니까 적어도 정확히 통찰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북한의 핵 위협은 김정은 한 사람의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제2의 6.25 전쟁보다 더한 참극의 운명을 맞게 할 수 있다. 그렇죠. 핵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는 6.25 전쟁의 비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 역사의 죄악이며 우리 시대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첨언하셨습니다. 공산국가를 독재국가들의 본성과 역사적 과거를 연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좌파 정권이 현재와 같은 안보 위기를 자초했다. 김대중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원조로 북한의 핵무장을 키웠고 노무현 정권은 운동권의 온상을 장만해 주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약속을 자유세계 영수들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였다. 결국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공산국 억제의 기회까지 상실하는 위기를 초래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첨언하자면요. 이게 좌파 정권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죠. 우파 정권이라는, 보수 정권이라는 곳에서도 문제의식이 확실치 않은 거고요. 그러니까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무엇과 대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희미한 것이고요. 가야 될 길, 이 민족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게다가 교회마저도 하나님이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듯 이 민족이 가야 될 게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체제 지원이고 정권 지원인데 북한에 쌀과 물자를 주는 것은 북한의 체제를 돕는 거고 정권을 돕는 거예요. 이것이 인도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돈을 절약해서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하는, 남한을 죽이는, 남한 교회를 멸절시키는 데 사용되는 돈과 물자를 주고 있는 게 이게 인도적 지원인데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초대형 교회를, 심지어 보수 성향, 우파 성향 기독교 단체들도 이러고 있단 말이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남은 자들,
남은 그루터기들이 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며 우리 스스로 각성하며 이 선포를 듣는 자들이 각성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의 악에서 돌이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시편 5편 4절로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김정은 우상 숭배 세력들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저 가증한 세력들이 다 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와 연결되어 있는 나만을 결탁하고 있는 속이는 자들, 가짜 평화, 거짓 평화 여전히 얘기하는 사람들, 좌파 이데올로기에 잡혀서 토지를 공유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왜곡하는 자들, 그 사회주의적인 이념에 공산주의적인 이데올로기에 잡혀서 북한과 그 뒤에 있는 중국의 시진핑 세력과 러시아 푸틴 세력과 야합하려는 한국의 이른바 자칭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평화를 얘기하지만 북한의 2,500만 동족들의 평화는 결코 이해하지 않는 위선적인 세력들, 북한 체제의 붕괴를 말하지 않고 저 가증한 멸망의 우상의 제자가 벌이고 있는 인권 단합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 속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정리되게 하옵소서.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영은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또 마른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반도에 임하게 하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 인간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안반도 남과 북의 주체 사상파를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며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들, 하나님의 배역하는 세력들 쫓아내시오. 하나님 그 우상의 권력이 무너지게 하시며 북한의 정권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이, 경건한 자들이 다시 지도자로 세워지는 날이, 이 민족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 이 민족에 남은 교회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분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하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하옵소서. 미주 교포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캐나다 동족교회들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국의 교회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새 부대에 남겨질 새 소유들이 준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